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 세상을 연기의 세계라고 하셨습니다. 즉,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겪는 일, 흘러가는 감정 하나하나까지도 전생의 흔적과 현재의 마음이 만나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인연은 우연이 아니며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삶의 흐름과 업의 이치를 함께 품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때는 언제입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렇지만 사람에게서 상처받을 때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때론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밤을 지새우고 때론 한 번의 배신으로 삶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고통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바로 인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연을 믿었고 기대했고 의지했기 때문에 더 깊이 상처받는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고 내가 나도 모르게 무너질 때 곁에 있어줍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괜찮아질 것 같은 안정감이 듭니다. 이러한 인연은 선업의 결과입니다. 전생에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도와주었던 인연이 다시 나를 도와주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인연은 나를 갉아먹습니다. 함께 있으면 불안하고 말끝마다 마음이 다치고 나조차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 인연은 내가 짓고 남긴 업이 돌아온 것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놓지 못한 욕심이 부른 업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으로 맺어진 인연은 괴로움을 부르고 자비로 맺어진 인연은 복을 불러온다. 즉, 인연의 질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맺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나는 이런 사람만 계속 만나게 될까요? 그것은 단순한 운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의 상처가 인연을 끌어당기고 놓지 못한 집착이 같은 사람을 반복해 부르는 것입니다. 업은 마음이 짓고 인연은 그 마음이 만든 그림자와 같습니다. 따라서 인연의 문제는 사람보다 나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놓지 못하는지 스스로를 깊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그 한 마음이 반복되는 인연을 불러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인연을 다시 보아야 할 때입니다. 누구를 만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관계를 끊을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어떤 인연은 내가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이어지고 어떤 인연은 비워야만 복이 들어옵니다. 좋은 인연이 삶을 살리고 나쁜 인연이 삶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든 마음의 작용이요. 인연은 그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고 인연이 깊으면 다시 만나리라. 이 말씀처럼 억지로 붙잡을 것도 없고 애써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마음을 닦아 더 맑은 인연이 오도록 준비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삶을 망가뜨리는 인연과 삶을 살리는 인연을 구별하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인연이 나를 살리고 있는지, 혹은 무너뜨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연은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삶은 인연이고 인연은 수행입니다. 이제는 괴로운 인연에 묶이지 않고 맑고 따뜻한 인연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비로운 깨달음이 되어 함께하길 바라옵니다. 1편. 겉으론 괜찮은 인연, 속은 병드는 관계. 이 세상에는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서서히 병들게 하는 인연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예의를 지키고 때론 정을 나누는 사이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서면 마음이 무겁고 가라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삶이 피기도 하고 병들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는 겉모습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말이 부드럽고 겉으로는 친절하며 예의를 갖추는 사람을 좋은 인연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진짜 인연의 질은 마음의 작용을 따라 결정됩니다. 아무리 친절한 말을 해도 그 안에 이기심이 있고 계산이 있고 탐욕이 있다면 그 인연은 결국 병이 됩니다. 그 병은 곧 마음의 무게로 다가오고 자기도 모르게 불안하고 예민해지며 삶의 평온을 잃게 됩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며 살았지만 유독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마음이 뒤틀리고 괴로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는 늘 친절했고 위하는 말을 자주 했으며 함께 있을 때 따뜻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와의 만남이 끝나면 늘 자책과 후회,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수행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인연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고 있는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겉으론 친절했지만 그 인연은 늘 기대와 비교를 심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슬며시 지적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내 마음속 열등감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이렇듯 겉은 평온한 인연 같아도 속은 병들게 만드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인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만나고 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둘째, 상대의 말 속에 나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셋째,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보다는 조종하거나 기대를 심어 놓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 앞에서는 나답게 숨쉬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말로 인해 흔들리지 말고 자기 안의 고요를 지켜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쉽게 상처받고 뒤흔들리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반응을 기준으로 인연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만났을 때 가볍고 따뜻한 기운이 드는 사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 나의 상처를 이용하지 않고 보듬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된 인연입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내면에 불안을 심는 사람, 경쟁심을 부추기고 열등감을 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멀리해야 할 인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증명하고 애쓰게 만드는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 속지 않고 마음의 기운을 봅니다. 복된 인연은 기운부터 다릅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며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로운 인연이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연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겉만 보고 따르지 말고 내 마음이 병드는 인연에서 용기 내어 물러설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인연도 속이 상하고 괴롭다면 그것은 이미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관계를 끊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수행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인연은 모두 내 마음에서 비롯되고 결국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맑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속에 물어보면 됩니다. 이 인연은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는가? 이 한 문장만으로도 인연을 분별하는 지혜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삶은 인연의 반복입니다. 복된 인연을 지을 수 있는 오늘 하루 맑은 마음으로 살펴보기를 발언합니다. 2편. 자주 만난다고 다 인연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주 마주치는 사람,
매일같이 연락하는 사람, 늘 곁에 있는 사람을 지난 인연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숙함이 곧 친밀함인 줄 알고 빈번한 접촉이 관계의 깊이를 말해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머물러 있는 사람이 인연이 아니라 마음을 남긴 사람이 진짜 인연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인연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떤 이는 수십 년을 함께 일해도 단 한 번도 마음이 통하지 않고 어떤 이는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평생의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연의 신비이자 마음이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자주 본다고 해서 그 관계가 반드시 내 삶에 이롭거나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주 만나는 사람 중에는 내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나를 의심하게 만들며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과 자주 어울렸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관계가 정겹고 따뜻하다고 여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피곤해지고 삶의 활력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번 만남이 끝나고 돌아오면 뭔가 허탈하고 자꾸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마음이 괜히 불편해졌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물었습니다. 나는 이 관계 속에서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잃고 있는가?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인연이 정말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지 아니면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얽매고 있는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형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보아라. 형상, 곧 외형에 치우치지 말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자주 본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끌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이 소모됩니다. 그 인연이 불편함을 주고 자꾸만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내가 나다워지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이미 지난 인연이 아닙니다. 그저 자주 볼 뿐 마음은 멀어진 사이입니다. 그 인연에 마음을 쓰기보다 나를 회복시키는 인연을 만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복된 인연은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깊게 연결됩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가도 다시 만나면 어제 만난 사람처럼 편안한 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읽어주는 그 사람은 자주 보지 않아도 지난 인연입니다. 인연의 깊이는 시간이나 횟수가 아니라 진심과 따뜻함이 말해줍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인연은 매일 보고도 피곤함만 주고 어떤 인연은 가끔 봐도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그러니 자주 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붙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나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관계는 나의 영혼을 서서히 짓누릅니다. 그것을 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입니다. 이제는 관계를 유지하는 기준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빈도가 아니라 본질을 봐야 합니다. 자주 보는 사람보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내 안의 고요함을 지켜주는 사람,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복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인연은 그런 사람입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을 남기는 사람, 자주 보지 않아도 생각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내 삶의 복을 불러오는 인연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자주 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만남이 내게 어떤 기운을 남기고 있는지, 그 관계를 통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내 마음의 진동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연은 머무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마음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머무는 사람보다 마음을 남긴 사람이 복된 인연이라는 이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3편. 인연은 끌림보다 편안함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리는 경험을 합니다. 마치 전생에서 만난 듯한 이 끌림,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 처음 만났음에도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착각.
이런 감정은 때로는 사랑으로 포장되고 때로는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수록 참된 인연이 다가옵니다. 진정한 인연은 설명되지 않고 평온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강한 끌림은 종종 업의 작용입니다. 전생에서 맺었던 인연이 아직 다 풀리지 않은 채 이 생에 다시 엮이는 경우 그 끌림은 뜨겁고 격렬하며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그런 인연은 대부분 고요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진폭이 크고 함께 있을 때는 좋지만 끝나고 나면 허무하고 고단함이 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인연을 어변이라 부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업의 매듭이 이끌림이라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반면 참된 인연은 조용합니다. 편안함이 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긴장이 없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나 자신이 온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고 마음이 가볍고 부드럽게 머무릅니다. 그런 관계는 서로를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으며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어느 날 절에 온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상대와의 관계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꽃처럼 강하게 끌리지만 자주 다투고 감정이 널뛰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밝히기도 하지만 태우기도 합니다. 끌림이 너무 강하면 그 안에 업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안함 속에 머무는 이가 진짜 인연입니다. 그 말을 들은 신도는 오랜 고민 끝에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결국 마음이 평온해지는 방향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감정의 강도를 인연의 깊이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감정의 높낮이보다 마음의 고요함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인연은 쉽게 꺼지고 바람처럼 잔잔한 인연은 오래갑니다. 편안함이 주는 안정감이야말로 인연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심은 결국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편안한 인연은 이 자비심 위에서 피어납니다. 서로를 억누르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며 그냥 함께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강한 끌림은 서로를 묶고 편안한 인연은 서로를 살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관계에 집착합니다. 그것이 인연이라 믿고 놓지 않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연은 우리를 점점 더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노음은 해탈을 부른다. 끌림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마음의 중심을 잃는다면 그 인연은 이미 내 삶의 평화를 해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인연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말 없이도 통하고 설명 없이도 이해됩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곁에 있고 그 존재만으로도 안도감이 듭니다. 그런 인연이야말로 삶을 살리는 인연이며 업이 아닌 복으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 내 곁에 있는 인연을 돌아보십시오. 그 인연이 끌림인지 편안함인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내가 되는지 아니면 계속 마음이 불안정해지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연은 단지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입니다. 끌림에 흔들리지 않고 편안함 속에서 복을 짓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4편. 끊어야 할 인연은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오래되었다고 해서 모두 귀한 것은 아닙니다. 오랜 인연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인연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익숙함에 약하고 관계는 세월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어야 할 인연임을 알면서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잡고 있기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떠난 인연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 말처럼 떠날 인연은 머무르지 않고 머무를 인연은
애쓰지 않아도 곁에 남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인연을 놓지 못해 생긴 고통이 많습니다. 친구이기에, 가족이기에, 오래 알았기에, 혹은 언젠가 좋았기에 우리는 마음속에서 관계를 되살리려 애씁니다. 그러나 이미 인연의 시절은 지나갔고 남은 것은 집착일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를 위로해주고 지지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관계는 상처만 남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래된 친구라는 이유로 끝을 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점점 피폐해졌고 자존감도 낮아졌습니다. 결국 그는 절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차를 따라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물은 다시 샘이 되지 않습니다. 흐르도록 놓아주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엔 좋은 인연이었지만 서로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그 관계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련과 후회로 그 끈을 붙들고 있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망상이라 하셨습니다. 이미 끝난 것을 끝났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곧 번뇌의 씨앗입니다. 끊어야 할 인연은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미루는 사이 내 마음은 계속 무너지고 삶의 에너지는 고갈됩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끊기가 더 어렵고 익숙할수록 미련이 더 큽니다. 그러나 고요한 마음은 용기에서 오고 용기는 내려놓음에서 옵니다.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살리는 선택이며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연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인연 따라 맺어지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붙잡는다고 머물 인연이 아니고 미워한다고 해서 떠나는 인연도 아닙니다. 인연에는 흐름이 있고 시절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죄책감이 들고 때로는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괴로운 것은 계속 붙들고 있는 나의 마음입니다. 놓는 순간이 두렵기는 해도 그 문을 열면 새로운 인연이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자에게 복이 머무른다고. 인연을 끊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를 병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마음에는 다시 햇살이 듭니다. 내면의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결단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붙들고 있는 인연은 나를 살리는 인연인지, 나를 무너뜨리는 인연인지, 그 인연이 아직 내 안에서 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시들어버린 줄기를 억지로 세우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괴로움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떠난 인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끝맺음이 없으면 새로운 시작도 없습니다. 끊어야 할 인연을 놓아야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돌아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놓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당신의 가슴에도 깃들기를 발언합니다. 5편. 좋은 인연은 나를 돌게 하지 않고 걷게 합니다. 인연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한자리에서 돌게 만들고 어떤 인연은 나를 앞으로 걷게 만듭니다. 전자는 반복되는 고민과 상처로 가득한 인연이고 후자는 성장과 회복으로 이끄는 인연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말을 섞고 마음을 나누지만 그 중에 진짜 인연은 많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걸어나가게 해주는 인연이 복입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늘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게 됩니다.
용서하려고 해도 다시 원망이 쌓이고 끝내려 해도 또 기대하게 됩니다. 결국 늘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기분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답하셨습니다. 그 인연은 당신을 걷게 하는가 아니면 돌게 하는가? 그것을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좋은 인연은 나를 피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자주 흔들고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끊지 못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점검이 필요한 인연입니다. 어떤 인연은 애착으로 시작해 집착으로 바뀌고 끝내는 삶의 무게가 되어버립니다.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고 늘 소란스럽다면 그 관계는 나를 앞으로 가게 하지 못하는 인연일 수 있습니다. 반면 걷게 만드는 인연은 말없이도 내 마음을 다잡게 해주고 지치지 않게 응원해줍니다. 때로는 한마디 말로, 때로는 아무 말 없는 침묵으로 내 삶을 지지해주는 사람. 그런 이들은 무게를 주지 않고도 방향을 가리켜줍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내 삶을 돌아보고 싶어집니다. 이런 인연은 부처님께서 말하신 반야의 등불과도 같습니다. 어두운 길을 밝히되 나아가는 이는 내 스스로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누구와 어떤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것인가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래된 인연을 끌고 가는 것이 의리라 믿지만 진정한 의리는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처만 되풀이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고통 속에 머무는 인연은 나를 제자리에서 맴돌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은 복을 짓는 씨앗이요, 나쁜 인연은 업을 짓는 시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나를 둘러싼 인연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나를 더 좋은 쪽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좋은 인연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나를 존중하며 나로 하여금 더 깊은 생각과 따뜻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 인연 앞에서는 굳이 많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격려도 충고도 소리 높이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와의 인연 속에서 자꾸만 반복되는 감정의 회오리에 휩싸이고 늘 그 자리에 갇혀버리는 느낌이 든다면 이제는 그 인연이 나를 돌게 만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계속 도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걸음을 멈추게 하는 관계라면 조용히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인연은 때로 등불이 되고 때로는 덫이 됩니다. 그 차이는 곁에 있는 이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소진시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내 마음에 그늘을 만들지 않습니다. 걷게 해주는 인연, 다시 힘을 내게 하는 인연, 그런 관계가 삶을 따뜻하게 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인연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내 마음에 평화를 주고 있는지. 인연은 끌어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인연은 인연 따라 흘러야 하고 그 흐름이 고요하고 따뜻해야 합니다. 걷게 하는 인연을 소중히 하십시오. 말없이 등을 밀어주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내 아픔을 소리 없이 알아주는 사람. 그들이 바로 나를 살아있게 하는 인연이며 그 인연이야말로 복의 씨앗입니다. 삶은 그런 인연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복된 인연을 알아보는 눈과 아닌 인연을 놓는 용기를 오늘 이 시간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6편. 당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은 조용히 곁을 지킵니다. 진정한 인연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관심이나 화려한 말보다 묵묵히 내 곁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이 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는 자는 말없이도 큰 힘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많고 과장된 관심은 순간의 위안이 될지 모르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심 어린 사랑은 조용한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삶의 무게가 커질 때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외롭고 힘들어 마음속 갈등이 일어날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조용히 지켜봐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무언의 응원과 기다림이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이는 겉으로 관심을 표현하려 애쓰지만 그 마음이 과하거나 강요로 느껴지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반면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채고 그에 맞게 조용히 도움을 주는 이는 마음 깊이 기억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무건의 자비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말없이 상대의 고통을 헤아리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자비임을 설파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인연은 말보다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반면 말없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내 마음의 아픔을 알아채며 조용히 다가오는 사람은 진정한 복입니다. 그들은 나의 슬픔을 말로 묻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주며 나를 지켜줍니다. 우리는 때로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과한 표현이 아닌 상대를 존중하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비는 말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며 무언의 행위로 세상을 밝혀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인연이 있지만 진심 어린 인연은 드뭅니다. 흔히 말하는 친구라는 이름도 그 깊이를 따져보면 몇 안 될 것입니다. 그 몇몇의 사람이 내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 이들입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인생의 고난도 견뎌낼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할 때 겉으로 보이는 말이나 행동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용히 상대를 이해하고 그가 필요할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그 마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 자비는 곧 인연의 깊은 결실이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지금 곁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말없이도 나를 걱정해주고 무거운 마음을 덜어주려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조용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인연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진심이 통할 때 그 인연은 무수한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조용히 곁을 지키는 자비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7편. 내가 나를 해치는 인연을 끊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복이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인연을 끝내지 못하고 계속 머물게 한 것은 결국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인연이 있습니다. 말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막상 그 인연을 끊지 못하고 맴도는 일이 많습니다. 마음은 이미 떠났는데 미련과 습관, 죄책감과 집착이 그 인연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그런 인연을 끊지 못하면 내 삶은 늘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아무리 새로운 기회가 와도 복이 들어오려 해도 마음은 여전히 상처난 곳에 묶여 흐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떠난 인연을 붙잡는 자는 물 위에 그림자를 쥐려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에 매달리는 것은 실체 없는 고통을 키우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해치는 인연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허락한 인연입니다. 내가 그 문을 열어주고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었기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문을 닫고 나를 아프게 했던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자비이며 자신을 위한 진정한 보호입니다. 끊는다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멀어진다는 것은 무정함이 아니라 성숙한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인과가 있으며 인연이 닿은 자리에는 새로운 인연이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한 인연을 끝내지 못하면 새로운 복의 씨앗은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들과의 인연을 끊지 못해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째서 제 삶에는 늘 아픈 인연만 찾아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것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놓으면 떠나고 놓지 않으면 남는다. 인연은 그대 마음의 그림자다. 내가 해치는 인연을 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삶은 비로소 새로워집니다.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그 자리에 복이 들어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인연에 붙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자유이며 그것이 곧 평화입니다. 지금 떠올리는 그 사람이 있다면, 지금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인연이 있다면 이제는 놓아야 할 때입니다. 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시작하는 순간이 됩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일은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그것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놓는 자리에 복이 자라고 비운 자리에 평화가 깃듭니다. 인연은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길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해치던 인연을 보내고 내 안의 고요함과 마주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으면 복은 스스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을 놓는 것도 복을 맞이하는 것도 모두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고 스스로를 보듬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복이 삶에 깃들게 됩니다.